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의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28장까지 말씀이 되어 있는데 오늘 26장을 읽었기 때문에 이제 2장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저희가 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과 또 특별히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초대의 교회에 어떤 교회에 부흥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이렇게는 할 수 없지, 혹시 이런 마음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삶과 비교를 하면서 너무 거리가 멀어진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말씀 따로 또 우리의 삶 따로 우리의 믿음 따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말씀의 깊이를 더해갈수록 생각해보는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26장까지 오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저희가 주일날 외쳤던 구호처럼 자 해봅시다 하는 그런 결단, 다짐, 그것들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다 함께 연습을 해봤는데요. 오늘 수요일 때도 한번 외치고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했죠? 제가 자 하면 여러분들이 해봅시다. 뒤에 있는 말씀 전도 기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구호만 힘차게 외치고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그런 좀 결단으로 올 한 해를 좀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다. 말씀이 나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그래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좀 경험하며 살자 하는 그런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은요, 이제 바울이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붙잡혀서 2년 동안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긴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하고 또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년이라는 이 감옥 생활을 보면서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시간이 연상이 되는
그런 본문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2년 동안 이 총독이 운영하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어느덧 벨릭스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고 후임인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임을 하게 되니 아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분봉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그리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왕이 이 베스도에게 이제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 2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베스도라는 총독을 만나러 왔다가 그곳에서 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6장의 한 부분만 읽었는데 26장 전체는 이 베스도와 특별히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변론하고 변호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 크게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했던 변론과 그렇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핍박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지냈는가 하는 내용을 열심히 이 아그리빠 왕에게 변호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26장 전체를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바울이 변호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서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마음가짐, 태도,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몇몇 구절들을 찾아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6장 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기 보면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믿지 않고 불신합니까? 하는 이야기를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과 함께 어떻게 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죽은 자를 능히 살릴 수 있는 부활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먼저 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셨다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그 뜻을 거스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해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기 위한 자신의 모든 사역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서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의 의미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잡았으니 어떻게 그것을 거스르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모든 일들은 누가 이루신 것인가?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그 출발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면서 어찌 보면 오늘 아그리빠 왕, 사실은
베스도는 총독이고 아그리빠는 왕입니다.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지금 전하게 되는 것도 누구의 도움이냐? 하나님의 도움이다 라는 사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왔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셨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셨다.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통하여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빛을 전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그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26장에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확실하죠. 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의 능력을 덧입었고 나는 그 복음의 능력들을 확실히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나에게는 사명이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한 나의 몸부림입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차근차근 다 설명한 다음에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이 바울이 그 복음을 아그리빠 왕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하게 붙잡고 있는 그 복음이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하는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 생한 것이 아니니이다. 여기서 이 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이 한쪽 구석에 생겨진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모든 상황들, 그것이 한쪽 구석에서 그냥 조용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은요, 모든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한쪽 구석에서 조용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지금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확인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그리빠는 왕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고 페스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바울은 지금 오로지 이것만큼은 해야겠다라는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저 아그리빠 왕도 예수를 만나야 한다. 그래서 왕께 내가 지금 담대히 말합니다. 내 지금의 처지와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지금 자신 있게 왕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전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에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8절 말씀을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아그리빠 왕도 깨달은 거죠. 지금 바울이 이 26장 전체에서 자기 스토리를 쭉 이야기한 다음에 결국 뭘 하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네가 적은 말로, 다시 말하면 이 짧은 몇 마디 말로 나를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가 나한테 전도해?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28절의 말이 이 아그리빠 왕의 입장에서 뭔가 바울의 이 전도에 이 수긍을 하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거부를 하는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 내가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보이시나요? 전혀 감이 없으십니까? 사실은 해석이 되게 분분합니다. 여러분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옳다. 여러분 정말 신학적으로 참 깊이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들어볼게. 이런 것도 아니고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배척하는 것도 아닌, 사실은 이 베스도라는 총독 앞에서 어떻든지 간에 사실은 이 권력면에서 왕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든 총독이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 국가를 다스리도록 로마에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 총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아그리빠 왕은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래서 바울에게만 네가 지금 몇 마디 짧은 말로 내가 나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약간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아그리빠 왕의 태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바울은 또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2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바울의 마음이죠. 사실은 이 구절 속에서 바울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왕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지금 짧은 말이든 뭐 긴 말이든 당신이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간절함을 29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죠. 하나님께 빕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제발 좀 이 말 듣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중에 특별한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오늘 26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담대하게 왕에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왕 앞에서 얼마든지 주눅이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런 모든 상황들,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담대했죠. 용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붙잡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나 신분과는 상관없이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왕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당신도 좀 듣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는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은 죄인의 신분이고
앞에 있는 사람은 왕인데 그 앞에서도 기회가 생겼으니 복음을 전하는 거죠.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라 하는 말을 바울은 이미 스스로 그렇게 실천을 하며 지금 이 로마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 이 용기, 사실은 오늘 요즘 우리가 이제 새벽에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을 전도하셨죠.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인데요.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나다나엘이 반응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예, 이미 새벽에 제가 말씀을 나눴던 구절이죠. 여러분 보시면 나다나엘은요, 무엇인가 선입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선한 게 나올 수 없어.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왔다고 믿을 수 없어. 나는 그거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반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싸늘한 반응이죠.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싸늘한 반응이 굴하지 않습니다. 와서 봐. 와서 봐. 여기서 뭐가 느껴집니까? 저는 담대함이 느껴집니다. 예. 어찌 보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큰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그는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오늘 바울처럼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와서 봐. 그런데 이 와서 보라는 말을 또 누군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냐면 수가성에서 만난 한 여인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은 남편이 이미 5명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예수님께서 그 진짜 남편 아니지 라고 말하는 여인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마리아 그리고 이 수가성에서도 이 여인은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여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위축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뛰어들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외치는 말이 뭐냐면 와서 보라. 저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도 담대함이 보입니다. 담대함이. 여러분, 빌립 그리고 이 수가성의 여인 그리고 오늘 바울, 이들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분명 자신의 위치 상황은 절대로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가 붙잡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 믿음, 그것이 그를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와서 봐라. 왕이여,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상황, 처지,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력,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것들이 우리 안에 분명하다면 우리도 용기를 내어서 와서 보라! 라고 하는 담대한 외침을 할 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바울의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메시지 중에서 특별한 것은요, 오늘 29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결박당한 것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나와 같이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 말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해볼 때 이 말이 쉬운 말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말입니까?
저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래. 와, 굉장히 교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바울은 이제 전제 조건을 달죠. 결박당하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죄인이 되어서 묶여 있는 것 말고는 나와 똑같이 당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죠. 뭐가 똑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인가요?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을 향한 사랑.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지혜, 권력, 능력, 아니면 자기의 무슨 성품, 이런 것들이 나랑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한 가지이죠. 나처럼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 복음적인 측면에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상황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마음속에서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저의 인격을 닮아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뭐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제 인격을 닮아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뭐 지혜, 아니면 물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들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 아빠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래, 그런 건 그렇다 치고 내가 지금 만나서 믿고 있는 이 예수님, 이 복음, 이 부분만큼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고 있는가? 사실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요, 저는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찌 보면 교만이라고 말할 텐데, 이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이 복음을 사랑하는 열정, 이것만큼은 내가 누군가에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당신도 나와 같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또 담대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결박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죄인인데 이것 말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담대함 뿐만 아니라 사실은 너무 멋진 모습이다. 이렇게 좀 당당하게 나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도요, 물론 참 이런 말 하기가 참 어렵겠지만, 여러분이 자녀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옆에 있는 분들한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난 너무너무나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고,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얼마나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지 나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은 나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좀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가 이렇게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저런 설명들을 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가만히 보고 있더니 야, 너 미쳤구나. 이렇게 지금 바울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쳤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의 많은 학문이, 다시 말하면 바울을 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이 언변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그동안에 배운 모든 학문들이 결국 바울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미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어찌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똑똑함, 어떤 논리로도 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베스도도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바울을 보고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여러분, 또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미쳤습니까? 어떠신가요? 바울은 정말 미쳤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정말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바울은 진짜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세상 지식. 오늘 지금 이 베스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그동안에 쌓아온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바울은 정말 미쳤습니다. 뭐에 미쳤을까요? 복음에 미쳤죠. 베스도는 분명 바울을 오해하고 있지만 이 미쳤다는 표현을 보면 저는 복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울은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이 사실은 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아마 듣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미쳤어도 그거 그냥 미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그 말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 미쳤어? 그럼 내가 미쳤다면은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미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짜 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늘 읽어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 복음에 미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 하나 저것만큼은 저 사람에게 약점이야.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미쳤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생명까지 내어놓고 나니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미쳤죠? 그러지 않습니까? 괴로움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 미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고통당하는 걸 기뻐합니까? 고난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거 맞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오히려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을 하니 진짜 미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양해문, 선한 목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에 힘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미쳤습니까? 예수님이 미치지 않으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분이 가르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언변이 뛰어났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설파하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너무나 강력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해 미쳤구만.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울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복음을 향한 마음은 너무너무나 확실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너 미쳤지? 너 미쳤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 미쳤습니까? 저는 그 말을 하고 있는 베스도가 이미 미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모든 행위를 보면서 그를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총독 베스도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 미쳐있는 세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가 살고 있던 세상만이 아니고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벌어지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행해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범죄의 잔인함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미쳐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하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우상, 엉뚱한 사상, 엉뚱한 생각에 미쳐있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 어떤 사람들은 물질,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정상적으로 보여지지만 그것만 생각하면서 미쳐가는 세상을, 또 미쳐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바울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이, 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미쳐가는 세상이 요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에 미쳐 사십니까? 무엇에 미쳐 사십니까? 라고 말할 때 바울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 복음에 미쳐 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정말 제대로 미친 사람이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29절 하반절로 다시 가서 보시면 아그리빠 왕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오늘 이 24절에 있는 이 베스도의 바울을 향한 평가와 접목시켜 본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도 나처럼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미쳤다는 말은 베스도가 한 말이지만 바울이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하면 이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도 나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이 구절과 섞어서 정리해보면 내가 예수님에게 미친 것처럼 당신도 예수님께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바람은 어찌 보면 우리 모두를 향한 바람이지 않을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 속에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당신도 나처럼 복음을 사랑하고
당신도 나처럼 이 복음에 미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이 남았는데요. 이 바울의 삶을 쭉 돌아보면 참 많이 제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아니라고, 너무 나태한 모습이 제 안에 많기 때문이죠. 베스도는 바울을 보고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는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이었죠. 이 본문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제가 웃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에 대한 평가는 하나같이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전염병 같은 사람도 표현이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너 미쳤구나. 제가 이 단어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웃는 이유는 바울은 복음 때문에 전염병 같은 사람, 미친 사람, 이렇게 평가를 받을 만큼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 형편없어서 이런 표현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나는 겁니다. 너무 거리가 있어서. 누구는 복음 때문에 미쳐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음 때문에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 방송을 보다 보면 미쳤다는 말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 미쳤다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미쳤다라는 말로 쓰지 않고 이 앞에 있는 미자를, 아름다울 미자를 쓰면서 밑에다가 자막을 넣는 걸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미쳤다는 말은요, 앞에다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움을 쳤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고 뭔가 엄청난 맛집을 딱 만났다, 그러면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딱 달하는 그 표현을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미쳤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러고 보니 베스도가 바울을 제대로 평가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바울도 미친 사람이죠. 야, 저 사람 진짜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고 있구나. 어떤 맛에, 어떤 풍경에, 어떤 사건에서 대단한 이 임팩트를 받았을 때 요즘 사람들이 미쳤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베스도 오늘날 표현을 하면 제대로 바울을 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죠.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 극에 달해 있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보았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미쳤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찌 보면 나쁜 의미로 미쳤다 이런 말을 하다가 그걸 좀 바꾸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정말 그것에 미칠 수 있는 그런 한 해, 그런 마음 자세로, 저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이렇게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올 한 해 우리의 구호처럼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자, 복음에 한번 미쳐봅시다. 이렇게 좀 외치면서 올 한 해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